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이 역시 지은시 돼 있는데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황금 혹은 금원,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시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거기 표제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요낫 엘렘 르호 김에 맞춘 노래, 곡조를 붙여서 맞췄는데 그 곡조의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멀리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성격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소개가 되고요. 이 시가 기록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 지은 시,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고,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곧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이 다윗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피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내용도 개인적인 애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해 있는 그 현실의 내용,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안전한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을 찾아다니고 해도 계속 밀고자들이 생겨나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곳을 또 찾아 옮겨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황 속에서는 안전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끊임없는 배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기회주의자처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판단치도 않고 무조건 원수 노릇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뭇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블레셋 나라로 그가 미친 사람처럼 피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다윗에 대하여 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를 지켜보고 그의 실수와 허물을 찾아서 그를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종일 자신을 삼키려 하며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유리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10여 년 넘는 그 방랑의 생활, 계속 이것저것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유리하는 생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소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일로 인하여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참 많은 그 모습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시편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죠.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물, 하나님 앞에 쏟아낸 많은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담아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죠.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 주께서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죠. 원수의 적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이 종일 나의 말을 곡해합니다. 내가 어떤 말만 하면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나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5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생명을 엿보고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진돌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두려움 앞에 무너져 내려 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주어지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가면 또 비슷한 표현이 또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이 말 속에 자신은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게 될 때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진대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다가올 때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수많은 갈림길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갈림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나는 여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결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늘 하나님 앞에 배우고 늘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가 물러갈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더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마지막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위기와 공경을 지나게 될 때 나는 주께 감사제로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나왔던 많은 세월 속에서 이런 공경의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망의 늪에서부터 건져주셨던 그 일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도 또 건져주실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이런 위기가 지나갈 때 나는 내 서운함을 갖기 위하여 주께 감사제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공경의 때가 지나게 되어 나는 주께 감사제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 처해져 있는 위기와 공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힘써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에 늘 안주하게 돼요. 내가 이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도 시간이 흘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끝이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문제 해결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주의 뜻을 따르고 더 주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삶의 그 목적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따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의 생명의 빛에 거하도록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삶,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상황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 배반해서 더욱더 자신을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그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자세로 어쩔 수 없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와 공경의 때라 하더라도 저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빛에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